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 형제들과의 갈등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부터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그 두 번째 논쟁에 대한 내용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시간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또 가시더라는 것이죠.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람들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왜냐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그 예수를 좋지 않게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보면 그 뒤에서 자기들의 영화도 좀 챙겨줬으면 좋을 듯한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난 뒤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버리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꼬는 투의 말이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거기에서 좀 당신이 지금 행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보면 제자들도 거기 있고 거기에서 세력화해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중에 올라가라 라고 하니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왕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되기 위해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 때문에요? 요중에 무리들이 왕으로 삼을까 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잡히면 안 되잖아요. 때가 안 돼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이유 하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올라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올라가는 목적은 왕이 되라는 의미에 있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근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메시아에 대한 증표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면은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신 이유 굉장히 단순해요.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올라가라는 요구와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셔야 할 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일, 자기 때 스스로가 결정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해요. 또 여기에다가 신학을 집어넣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슨 일을 행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간들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들은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한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때를 정하지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걸로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행하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때, 인간은 자기 때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알아서 갈 때와 가지 않을 때를 결정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48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도 역시 꼭 안 갈 것 같이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 같이 해놓고는 다시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 내 때를 정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사역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축제를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로 이제 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6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하느냐? 죽여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3장 1절로 6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저가 미혹하는 자다.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고 보면 아, 그런 일을 행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것 이상의 어떤 표적 이적을 행할 리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는 미혹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가. 여러분들은 어디 쪽으로 선택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지금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 무리 안에서 맞아, 그는 메시아의 증표로서 그런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뿐이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는 뭐였었냐면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너무너무나 무력한, 능력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도망다니기 바쁜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을 하고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이 아닌 소외받는 자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자기들의 기득권에 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에 현혹당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당할까봐 그를 미혹하는 자로 정죄하려고 하는 부분이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건가? 사형으로 가려고 처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말하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잠깐 놓고 온 내용이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 조금이라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잘 정리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 요것 아시다시피 율법은 그걸 지켜 행해서 자기의 의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 표면적인 내용을 자기들이 지켜 행함으로 자기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꼭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선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그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마음에 안 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됨, 과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메시아의 개념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었어요. 근데 뭘로 죽이는 건가? 다시 이야기하면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죽일 자로 알고 어떻게든지 미혹하는 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는 때가 차지 않았다, 죽음을 피하시는 이유를 말하면서 왕이 아닌 죽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메시아의 징표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한다고 지금 16절,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좀 잘못 이해하면 보내신 자 따로 있고 그걸 받아서 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어법으로 보아서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풍족함을 구하는 쪽인 건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부인의 자리인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현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왕이 아닌 죽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메시아의 징표로서 나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그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내신 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에 그 행한 일을 인하여서 나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보세요. 모세의 법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디에 있죠?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논쟁을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렵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진짜 지킨다면 그 모세의 율법이 진정 가르치는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었다고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왜 돼요? 안식일이니까 지금 문제는. 그럼 안식일 규례는 누구를 통해서 주었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니까 본래 할례의 규례는 모세의 법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시행을 해요. 언제? 안식일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모세의 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 전등불을 켜고 켜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할 정도인데 할례를 시행하려고 보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할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럼 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내용을 지금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야 되죠, 집사님. 근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의 권위보다도 모세의 권위를 높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미 할례는 모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모세가 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자기의 말,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죠. 그거하고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걸 아무런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서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모세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세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걸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모세보다 큰 자예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냐? 더 큰 자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보다 더 큰 자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사실은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이 느끼는데 내가 모세보다 큰 자가, 그러니까 모세보다 큰 자라는 말은 누구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거기에 그대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답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될까요? 안 죽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번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는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들에게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 이유는 내가 그 메시아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기준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모세보다도 크다라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당연히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내용이고 오히려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야 될 해방자 예수를 꿈꾸었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가 메시아인 걸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들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서 그 메시아는 이 땅 위에서 사라져야만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내용에서 모세냐 누구냐 예수냐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25절로부터 53절에는 25절부터 5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행하신 발자취는 그리스도요. 그의 겉은 미혹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겉은 미혹자예요. 그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미혹자라고 정의 내리는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미혹자라고 정죄해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는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거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보면 어디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는 갈릴리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내용이에요. 7장 42절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족보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어디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외적으로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에 너희는 승복해서 겉으로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논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식일에 대한 내용 그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같은 개념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안식일, 초막절 말고 안식이라고 같은 개념의 또 하나의 죄송해요. 안식년.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은 희년이죠. 희년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안식일 논쟁이 예수를 죽임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집사님은? 되어져 있죠. 안 되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이 무엇인지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건전케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미혹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볼까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오늘 정리해버리자고요.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야 되죠? 이건 좀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집사님? 됐어요. 또요.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많은데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뭘까요? 그래요. 알고 있어도 표정으로 말하네요. 두 번째 안식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절로 5절. 레위기서 25장 2절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뒤에 바로 나와요. 8절로 12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쭉 나가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나와요. 25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문장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봤어요. 무슨 빚을 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았던지 아니면 빚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희년째, 50년째 되는 때에 다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팔아버렸는데 내 소유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는데 내 친척 중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좀 돈이 많아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몇 년까지? 49년이 지나가서 50년째 되는 날은 그런 거 갚은 거 없이 원위치로 되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물을 사람, 물을 자라고 할 때 그 물을 자가 히브리 말로 가할이거든요. 근데 가할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은다 그 말은 구속한다 그 말이거든요. 물을 자, 가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 안 하고 성경으로 보겠어요. 욥기서 19장 25절.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나의 대속자가 바로 무슨 단어? 가알을 쓰고 있어요.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나 똑같아요.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신다, 물을 자가 서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한 군데 더 가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느냐? 신약성경에 가서 보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기 니은이라고 써진 데에 가서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은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돼 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6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해방자 예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무르다라고 하는 가알,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욥기서 19장 25절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땅 위에 서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였었냐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들을 쭉 찾아갔더니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쉬시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정답. 하고. 근데 오늘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말씀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쉬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한 덕목으로, 항목으로 지금 알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쉬는데,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혼란스럽지 않아요?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쉬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건가? 성경이 앞뒤에 대한 내용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6일 동안은 무엇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일하심. 7일째 안식하심.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6일은 메인바 되어지는 날이라고 보면 메인바 되어졌다. 바가 맞나? 바? 메인바? 아예 그냥 아예요? 메인바예요? 메인바 되어졌다. 아, 정말 메인바 되어졌어요. 근데 7일째에는 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창세기 2장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완성이에요. 완성.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창조. 그렇죠. 오늘 뭐 대단해요. 창조예요. 뭘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6일 동안 계속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하루에서 6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매임에서 이제는 해방. 뭐가 매인 거예요? 매임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여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에 매여요? 매임. 먹을까 마실까. 이불까지요. 그렇죠. 매이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 공, 형에 매여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먹을까, 마실까, 이불까예요. 그런데 이곳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시공형에 매여 있고 먹을까 마실까 이불까. 이것보다도 더 큰 개념이 시공형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려워요?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거고 공간 속에서 사라지는 거고 형태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대요. 왜 그러는 건가? 그곳에 매임바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매임에서부터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은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되어질까요? 매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이 되는데. 네. 안식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훌륭했어요. 말하시는 것이 훌륭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면 매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쉼, 해방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인간 자리에서 하나님 됨, 신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이 매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석가모니가 해방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어림도. 그 해방은 생각나지 아니하는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매임에서의 해방은 우리가 신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이면서 약속이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의 쉰됨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표면적으로 지켜서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나무를 보고 그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닌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책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안식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시는 건가? 가알,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뚝 서서, 그 구속의 의미는 육체를 구성해서 시공형이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만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건 말 안 했어. 건강보다도 더 큰 것이 목숨에 있잖아요. 그건 전부예요. 전부 다. 다 그걸 잃어버리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야만이 새로운 것으로서의 새 모습이 창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죽고 살기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매임바 된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안식의 상태가 온 것이냐, 아니면 안식의 상태를 기대하고 가야 될 것인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죄송해요,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은 매임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제일 큰 매임은 생명,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죄 아래로 그 매임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도 똑같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건가? 우리로 자유함,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욕심을 발동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겠냐고요?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임과 쉼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매이는 곳에서 쉼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그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고엘로 대신 감당하시는 물음에 대한 내용, 고엘 제도를 감당하시는,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안식일을 창세기에서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주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시공형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는 곳이 되면 세상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론으로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걸 충족시켜 주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세상은 좋아하죠? 형제들도 좋아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수원 평안교회는요?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말을 좀 큰 소리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안 좋아하고요. 아니야. 타협을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귀향이면 좀 형통하면서 신령한 복을 추구해 갔으면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먹히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제가 꼭 물어봐요. 그냥 말을 하면 될 텐데. 유혹이 먹히고 사단의 유혹이 먹히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답을 말할 것 같은데? 욕심. 아, 욕심. 예? 아니요, 그러면 욕심 안 부리면 안 빠질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유혹에 먹히고 유혹이 먹히고 유혹에 빠지는,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면 첫 아담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유혹을 이기는 것은 왜 유혹을 이기지요? 그렇죠. 그 말을 오늘 듣고자 했었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예수 안에 예수께 먹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신으로, 이것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신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그렇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쉬셔야 될까요? 그만 쉬시고 안식일 날은 편히 있어야 될까요? 안식일 날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될까요? 안식일 날 더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돼요. 이유는 그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짜장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럼 그 핫도그도 먹고 그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너는 그거 못했잖아. 정죄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자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논쟁이 바로 뭐냐면은 어디 출신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은 어디 출신이야? 7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7장 27절. 25절부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야, 너희들이 죽이기로 한다라고 하면 저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잡아서 죽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 건가? 비꼬는 반문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구나.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원하지 않는 답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알고 있을 텐데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분명히 갈릴리 출신으로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이든지 아니면 신비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 안다? 이걸 혹시 그들이 아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면 안 돼요. 아,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문장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끊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너희가 내가 갈릴리에서 온 줄도 알고 나를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반어법이에요. 나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가 내 출신이고 그 갈릴리 땅에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갈릴리 출신인 걸로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에 그 모여 있었던 무리는 죽이자. 왜? 죽이자. 그런데 손을 댈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무리는 이 정도의 능력, 이적 표적을 행한 자라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너희는 다시 나를 만날 수 없어.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저가 혹시 이 땅 위에서는 핍박이 심하니까 헬라 지역으로 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 가는데? 헬라 지방으로 갈 거야? 무슨 말이지 저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논지가 이런 거예요. 너 갈릴리 출신이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있어? 혹시나 출신이 어디라고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겠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 아버지야. 나의 온 곳은 아버지께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하늘 출신이거든요. 하늘 출신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권위를 더 높이 쳐요. 사람들의 권위를 높이 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무시하고 싶은 건가? 그를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 사는 곳에서 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문선명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은재는 메시아가 될 수 더더군다나 없어요. 왜냐하면 임실 출신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신은 진짜 묘해요. 참 이상하게 해놨어요. 원래 갈릴리 출신인데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게 하나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에 대한 내용이고 또 말구육간에서 난 것도 그가 메시아의 증표로서 이미 천사가 말해주는 증표의 내용이지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리할게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이지,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 땅 위에서 인간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쪽에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순응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교회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그 무리 안에, 그 집단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자기 없다고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마땅히 사라지는데 가할, 구속자, 물을 자, 그러니까 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해방이 되어지느냐? 50년이 지난 그 희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룰 것이다 하면 문제가 있죠. 이미 치렀다. 치렀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졌어요. 사람이 아니면 인간이지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나요? 사람에게서 이거 정말 또 걸릴까 무서우니까 다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DNA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세상 삶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힘들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서 그걸 이기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면 생명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내용, 그것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훨씬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곁에 있었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창세기 2장에 성취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 안에서 많이 진정한 안식, 쉼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의 논리로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